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백과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결혼하셨나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결혼하나요? 여러분, 한 가정이 탄생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만남도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을 지속하는 겁니다. 진법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고 또 하고 순종을 계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고백과 결단입니다. 결단과 고백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라 그럽니까?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신앙 고백하고 새벽 기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늘 쓰는 언어죠. 그죠? 고백. 신앙 고백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새벽 기도회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고 새벽기도 드리십니까? 이렇게 이게 맞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 천주교에는 구원을 얻는 고백들 중에 한 2만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안전장치를 한 2만 가지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신조들입니다. 신조. 그래서 원래는 천주교의 고백의 그 신조 중에 하나가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 수많은 신조들이 그걸 믿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제가 옛날에 이 운동을 하던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사도신경을 없애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좀 고쳤죠. 그러다 제가 그 30년 전에 사도신경 없애기 운동을 젊었을 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주장은 사도신경을 고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없애버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서를 하나 내놓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건 천주교의 고백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가 뭘 잘못했냐? 천주교의 신조 중에 유독 사도신조를 기독교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천주교가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1500년 동안에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자들을 세례받지 않고 침례받겠다고 하는 자들을 1500년 동안 죽인 사람들의 명단을 바티칸 공회에서 발견해 갖고 끄집어냈는데 이게 한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팩트입니다.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명단이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6,8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몇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6,800만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세례는 정결의식입니다. 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교에 있는 걸 천주교가 가져가서 정결의식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기독교의 용어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침례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침례가 바로 구약의 선악과를 이루는 법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는 법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법이요 복음이요 진리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천주교의 사도 신조를 가져와서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듯이 조를 빼고 경을 붙인 거예요. 경. 그래서 천주교의 사도 신조가 기독교에서는 사도 신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신경 안 하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천주교가 웃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믿는 신조는 수천 가지입니다. 천주교의 신조는 자신들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또 다른 모순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사도신경만이 아니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계명. 주기도. 그런데 사도신전은 경자를 붙여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이거 안 하면 이단으로 막 정죄하고, 주기도는 주기도경이라고 해도 부족할 텐데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서 마치 충문 정도로 여깁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는 계명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문자를 빼야 합니다. 주기도. 다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구원은 고백입니다. 회개는 고백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고백은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율법을 통과하고 회개를 통과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할 때도 뭐합니까? 고백을 듣고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고백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구원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심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성현군자나 사회운동가나 병원원장이나 복지원장이나 빈민구제자로 고백하면, 노동운동가나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공생에서 처음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였. 네가 그리스도였. 마귀의 시험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율법을 통과하고 회개를 통과하고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해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야 비로소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여 후사를 말합니다. 상속은 어디를 상속합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상속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외에 더 이상의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내 고백에 대한 보증을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음을 인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죄는 불신앙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서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신의 고백은 성경적입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고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육체는 고백의 기회입니다. 고백의 연속성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의 것,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